자, 오늘의 말씀은 지난주에 물에 대한 말씀을 했어요. 물. 그래서 창세기 1장의 6절, 7절, 8절의 말씀으로 물에 대한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물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그 물에 의해서 우리 생명샘의 물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내리는 그 물은 진리 안에 진리의 길 안에 있다.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참 의문점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많은 사람들이 흙이 땅이고 땅이 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근데 그 의문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분명히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은 이 아담을 흙으로 지으셨거든요. 흙으로 지으시고 그리고 모든 과정, 흙의 개념에서 땅으로 이루어지고 생기를 부어주고 생명의 사람으로 이루어지고 모든 과정을 그냥 코에 생기를 부어주는다. 그 한 말씀으로 전부 끝을 냈어요. 한 말씀으로. 근데 그 생기의 역사는요, 일어날 기이고 생명이고 일어날 기력이거든요. 근데 그 기력이 우리가 보더라도 굉장히 단순하게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말씀의 세계가 풀려지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땅을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깊은 흑암이 깊은 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니라.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근데 그 땅을 얘기하시고 2장에서 아니 전혀 관계가 없는 가운데 흙으로 아담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기를 부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응? 그리고 생명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나쁜 동산을 아담을 해서 나쁜 동산을 창설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영적인 존재는요, 내가 이 땅에 모든 일들을 하나님 뜻에서 하나님 거룩한 아들의 영광을 대면이죠.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사랑의 나라도 되고요. 열국의 기업을 받을 수 있고요.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내 아버지 집은 거할 곳이 없고 너희를 위해서 내가 저 천국에 예배하러 가노니 다 예배하면 내가 너에게 와서 내가 나 있는 곳으로 영접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요, 어떤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면 하늘에 예배한 나라가 있어요. 할렐루야. 뭐 이 땅에서 하고 이 땅에서 되면 얼마나 좋아요. 뭐 우리 이제 마태복음 16장에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길 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말씀의 세계는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방황하는 사람이 되고 그 표적을 알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이제 6장 26절에서 주님과 같이 그들이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따르는 거지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의 표적을 보고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표적을 보고 가야 됩니다. 아멘. 표적. 그러니까 이 표적은 뭐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아들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거 달려가는 거예요. 아들에게 의해서 그 아들에게 아버지 기도하고 아들에게 역사하시고 아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아들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내어주는 말씀이 이렇게 보면, 자,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갈라놓으신 그들에게 이제 제일 먼저 범죄함으로 인해서 생육의 법칙을 주셨거든요. 생육의 법. 그래서 누구든지 생육의 법이 생육의 욕구 욕망이 없으면 이상의 범성이 없고요. 자녀의 후손이 없어요. 자, 우리 손주가 많이 나면 늙은이의 영광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 생육의 역사가 없고 욕구 욕망이 없으면 후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가운데에도 생육과 번성의 법칙을 다 주셨어요. 식물은 식물대로, 동물은 동물대로, 물고기는 물고기대로, 그리고 새들은 새들대로, 인간이나 모든 동물이나 모든 짐승중에서 생육의 법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응? 그게 특별히 인간은 이제 하나의 원칙을 위해서 남자와 여자가 이제 아담을 지어줘서 이렇게 생육의 법을 주었고요. 동물이나 아니면 이러한 물고기나 이런 데 보면 많이 소모가 되고 많이 잡혀지고 연약한 자는 씨들이 많아요. 응? 이 사자는 이런 자들은 살육하는 자는 씨들이 적습니다. 잉태해도요 한 마리 두 마리예요. 몇 마리 안 나요. 그리고 이 겸유를 해도요 겸유가 잘 안 돼요. 배란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나 호랑이나 겸유를 하면요 한 번 겸유하는데 약 3,000번 정도를 해야 이 잉태가 된다는 거예요. 겸유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잉태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살육자들은 그러한 번성의 법칙을 주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때마다 일마다 그 조정에서 그들을 만들어 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요 우리 이 말씀 속에서 주시는 내용에서 보면 참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에서 아담이 낳은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였잖아요. 할렐루야. 이 아벨을 쳐 죽인 가운데 아니 뜬구름 잡듯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아담에게 가인에게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딨냐 그랬더니 가인이 죽여놓고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그런 법을 주셨습니까? 나의 권세 내 이름 네가 내 아우 아벨을 쳐 죽인 것을 그가 땅에서 호소하는 것을 받았느니라. 그러셨거든요. 땅에서 호소하는 것을 받았다. 아니 흙으로 지으신 이 하나님께서 그리고 범죄하고 죄짓고 이 등에서 두 가인과 아벨을 해놓고 그 시기심을 발동해서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여놓고 아벨을 죽이는 그 피를 땅에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모든 이들에서 마태복음 23장 35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인 아벨의 피와 사가랴 피가 너에게 이 세상에 돌아가야 된다. 그러죠? 자신은 보혈의 피지만 그런 내용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세계는 말이죠. 참 오묘하게 말씀해 주는데 이 흙에서 땅으로 지원받은 것이 아벨의 피를 먹어야 된다. 우리 출애굽기에 우리 7장 20절에서 보면 이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 거기에서는 그냥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 동안 먹인 거지 의인 아벨의 피를 먹었다 그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땅으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럼 땅으로 결과를 보면 이들이 땅으로 거듭난 자는 우리 흙의 심령과 흙에 있는 것은 애굽의 악어 바로의 지경과 세상 주관자인 사단인 용의 지경 아래 있는 겁니다. 흙의 심령. 근데 땅의 심령은 하나님이 경작한 지경이 되는 거예요. 아멘? 땅으로 이루어진 이 지경. 근데 이 하나님의 지경을 우리가 주시는 내용에서 말씀의 세계를 잘 보면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땅이 땅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보면 우리 예수님이 씨를 뿌렸는데 그 가라지가 나오고요. 가라지가 왕성하니까 씨가 말이죠. 제대로 기력이 없다는 거예요. 어? 할렐루야. 그래서 그 주시는 성경의 내용의 말씀을 잘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지난주에 주셨던 말씀의 물도 중요하지만 우리 심령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땅으로 이루어지고 그때마다 바뀌어져야 되거든요. 할렐루야. 응?
아까 우리 지체가 기도할 때 광명을 주셨다고 그러는데 이 광명은요 애굽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땅으로 이루어진 자들에게 광명을 주는 거예요. 응? 땅으로 이루어진 자들에게. 거룩한 아들의 빛의 세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빛의 역사를 이루는 그 큰 태양과 같은 큰 광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명이 똑같은 문자와 문맥이지만 애굽에서 밝혀하는 광명과 빛들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저 영원한 천국의 사랑의 나라의 빛을 이루는 광명하고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속에서 주시는 말씀에서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땅이 우리가 어떤 심령으로 바뀌어지고 변화해야 되느냐 그런 내용을 우리 마태복음 13장에서 주신 내용이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애굽에서 10가지 대역을 통해서 우리가 땅으로 해서 어둠인 애굽 홍해를 건너야 됩니다. 땅으로 이루어진 자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노아 홍수에 의해서 그들을 물로 심판을 해가지고 홍수에서 방주를 이 세상에 아라랏산에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9장에서 다시는 이 방주에서 나온 자들에게는 다시는 물의 심판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할렐루야. 우리나라에 참 물에 의해서 홍수가 얼마나 많이 났는지 몰라요. 홍수를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죠. 응? 불에 의해서는 그릇통이나 재를 남지만 홍수에서는 싹 쓸어가는 거예요. 자, 일본에 쓰나미를 해가지고 저 태평양 중앙에서 지진이 나가지고 거기에서 쓰나미가 나가지고 한 마을을 한번 그냥 싹 쓸어버렸잖아요. 할렐루야. 이 물이라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자, 그런데 이 물에 대한 얘기를 했고 이제는 땅에 대했는데 땅은 창세기 1장 우리 구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는 그 위에 땅을 이루어졌어요. 여기 이 계시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애굽에서 우리가 10가지 제약을 통해서 땅으로 이루어지면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홍해를 이제 거기에서 10가지 제약을 통해서 이들이 땅으로 이루어지고 땅에 의해서 보면 물의 홍수가 없어요. 그래서 홍해를 걷는 겁니다. 그러나 애굽인들은 이게 바뀌어지고 땅이 아니고 흙의 심령으로는 반드시 홍해를 건널 수가 없어요. 그들이 기백이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마병이 있고 군병이 있고 병과가 있고 뭐해도 홍해바다를 건널 수가 없어요. 땅으로 이루어진 자가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는데요. 그들에게 하나님 역사에서 무엇을 주냐 하면 말씀의 돌을 주셨어요. 말씀의 돌. 아멘. 말씀의 돌을 주셨는데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 같이 우리가 누비두메에서 거기에서 그들에게 첫째 23일 동안 금식을 시켰는데 23일 금식하는 후에 구하고 간구하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누비둠의 반석을 터뜨려서 그들의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나님이 안주할까봐 안주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공급하셨거든요. 근데 이 반석의 물이 하나님께서 이거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어야 되는데 그 시기와 진투와 분쟁이 있지만 그 안에 시험을 한다는 거예요. 반석의 물을 먹으면. 그러니까 이게 반석의 물을 먹고 반석에 의해서 이전 말씀의 반석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으로 이루어진 말씀이 우리 심령이 굳건한 반석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말씀의 반석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에서 보면 신명기 32장 4절에서 보면 그는 반석이시며 공동이 완전하시며 그 모든 길에 공평하시고 그 모든 것이 진실무방하시고 그 모든 이들에 의해서 공의로우시고 정직한 하나님이다 그러셨거든요. 근데요 신명기에서 그 모세의 노래인데요. 모세의 노래인데 그렇게 해주시고 그렇게 역사하셨는데도 그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말이죠 불의했다는 거예요.
범죄했다는 거예요. 흠이 있고 불의하고 사악한 종류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보니까 5절에서 6절에서 보니까 이 우매부지한 백성아, 너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너를 애굽에서 구원하고 너를 지키시고 너를 양육하시고 너를 애굽의 흙에서 하나님의 땅으로 이루어지고 땅에 향해서 반석의 역사를 이루는 너희 하나님 앞에 불의한 불신을 하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얻었고 너의 아버지라는 거야. 너를 세우시고 너를 지키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불의했거든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들에 의해서 이 광야에서 예수님 말씀에서 뭐 지난주에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자, 이들이 광야에서 38년 됐을 때 가데스 반네아로 이들을 옮겼거든요. 그 가데스 반네에서 부엘세바에 있었던 이삭과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 가까운 거리예요. 근데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석의 물을 이제 모세와 아론이 둘이 같이 반석을 터뜨려가지고 그 물을 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셨거든요. 근데 12절에서 보니까 말이죠. 이 모세가 아론이 내가 너희로 인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리라 자기 영광을 나타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면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13절에서 보면 이 반석에 바데스 반네의 물을 먹으면서 나의 거룩함이 거기서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아멘. 거룩함을 나타내시고 이들에게 거룩한 자들이 이 반석 가데스 반네의 이 물을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이 먹어야 되거든요. 이거를 먹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지가 38년 됐는데 그들이 다 죽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에 돌비를 줬는데 이들이 돌무덤이 됐다는 거예요. 돌무덤이 됐는데 그 안에 거룩함을 이루어졌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역사해서 이들이 우리 계명에서 그들은 계명에서 벗어나지 않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응? 거룩한 자가 되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거룩한 자로 의로운 자가 되면은 이 반석에 뚫뚫 묶여있어 말씀의 영에서 이루어졌는데 이들이 모압의 음행으로 인해서 이들이 넘어진 자들이 하루아침에 23,000명 하는 주시였거든요. 그 시디에서 그들을 시험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멘. 그래서 이들이 요단을 건널 때 여호수아서 4장 9절에서 그들이 이제 여호수아가 그 제사장이 서있던 요단강 가운데 덮개를 메고 있었는데 12돌을 세우느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오늘날까지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돌은 말이죠. 여호수아가 그때 요단을 건널 때 2500년 전에 건넜던 그때거나 지금이나 그 돌은 없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이라는 건 지금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돌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요단을 건널 때 그 돌을 가지고 건너야 돼요. 아멘. 그것이 죽음의 강이고 영생의 길이고 영광의 세계를 가지고 그 돌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성령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진리의 역사이고 영생의 길에서 주처가 될 수 있고 집을 지을 수 있는 반석이 되고 우리 예수님이 머릿돌이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서 내가 감춰줬던 만나를 주시며 내가 신도를 주는데 그 신도를 받는 자 외에는 그 이름을 아는 자가 없다 그랬거든요. 그 뭐냐면 영생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흙의 생명이고 아무리 땅으로 이루어져도 말이죠. 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요. 근데 요단을 건너가지고 영생의 길이고 저 천국의 영광의 빛들의 세계를 들어갈 수 있는 여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바뀌어지는 이름이 있지만 그리고 이들에게서 주신 그 이름 위에서 거룩한 자가 뭐냐면 거룩의 역사를 하신 내용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부르셨을 때 내가 섰는 곳은 거룩하니 신을 벗으라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말이죠. 유월절 예식을 할 때 띠를 들이고 지팡이를 들고 신을 신고 너희는
급히 먹고 내가 지시한 것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서 공회를 거니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었는데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내가 거룩하니 너 신을 벗으라 하는 적이 전혀 없어요. 어? 자, 모세에게 주신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거룩의 역사는 말이죠. 계시적인 거룩이고요. 그래서 이들이 애굽에서 10가지 제약을 더해서 40년 동안 실현의 연단의 훈련을 해서 복종을 해가지고 말씀에 와서 시험에 관문이고 요단을 건너가지고 길갈에 딱 오니까 6월절 예식이 바뀌어졌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먹고요. 거기에서 인간 가나안의 알곡을 그들이 먹었어요. 그들이 뭐 계시적인 말씀이지만 내가 심지 않고 거두지 않고 네가 씻지 않는 것을 내가 얻고 네가 파지 않은 우물을 마실 거라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그들이 가나안의 알곡을 먹으면서 그때서부터 만나가 끊어지고요.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사역이 인도 사역이 계시적인 그 사역이 마치고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왔어요. 이제 군대 장관이 와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이 여호수아에게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 신을 벗으라 그랬거든요. 할렐루야. 응?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가데스에서 물을 먹고 순종하고 복종한 자는 거룩함으로 시험의 관문을 통해서 요단을 건널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이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거룩한 자가 되었을 때 거룩한 지경을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같이 내가 거룩함으로 바뀌어졌을 때 거룩한 지경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그 거룩한 지경이 하나님이 내가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내 지경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전국에 올라가서요. 내 발바닥으로 밟는 지경을 네가 확보하라 그러면 내 발바닥으로 이제 내가 신을 신고 오면 내 지경이 아니라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가 심령이 역사하시고 신령이 역사하시는 그 내용에서 얼마나 우리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잘 보면서 13장에서는 뭐 우리가 이제 세미나에서도 얘기했지만 자, 길짝밭, 돌짝밭, 가라지밭, 옥토의 역사를 이루었어요. 아멘? 근데 오늘 주신 말씀은 이게 비유로 얘기한 것이죠. 비유로. 길짝밭이라는 건 우리가 길에 있는 모든 길에서 있는 길가에 뿌리는 우리 가로수와 같이 아니면 이 길가에 뿌리는 꽃이나 이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응?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시온의 역사를 이거 영광에서 이게 우리의 표적을 보면 표적을 보여서 가려면 길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자, 홍해를 건너고요. 자, 거룩한 길을 해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주신 것 같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없는 그 길로 들어가야 생명샘의 물을 마실 수 있는 거예요. 생명샘의 물은 말이죠. 갈급한 심령이고 조갈이 있고 간절히 목마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마름이 뭐예요? 우리가 기량이 있어가지고 운동을 많이 하고 땀을 많이 배출해서 목마름이 아니고요. 우리는 표적의 역사에서 내가 이루지 못하고 갈 수 없는 그런 목마름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 자, 남들은 기도하고 남들은 나 위해서 주여 주여 하면서 뭐 이렇게 해서 기도하는 수바성 여인이 말이죠. 목마름에 견뎌서 그는 기도해도 목마름이 해결이 못되니까 야곱의 물을 얻으러 온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 수바성 여인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그런 목마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목마름이 뭐냐? 내가 어떤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찾아가는 그 길에는 뭐냐? 예수께서 주시는 생명수의 생물밖에 없다는 거예요. 생명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물을 우리는 뭐냐? 그 물을 찾기 위해서는 내가 죽고 진리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진리 안에 그 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 목마름이, 그래서 거기에서 목마름이 해결이 되면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의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거기에는 낙과 없고, 거기는 실적이 없고, 거기는 갈급함이 없고, 거기는 기근이 없고, 거기에 있는 낙과되는 것이 없고, 거기에 있는 부여와 풍성과 나눠짐의 기쁨이 달마다 우리 삶의 긍지와 활력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자, 내가 목마름이 해결이 돼서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주고 하면 10명을 줬다면 그 10명이 전부 목마름이 해결돼가지고, 자, 11명이죠? 또 그들이 또 10명씩 하면 뭐예요? 100명이에요. 100명이 또 10명씩 하면 뭐예요? 1000명이에요. 그것이 1000명이 흐르는 물이 마저 강을 이뤘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각종 실과 나무가 달마다 열매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과 에스겔서 47장에서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아멘. 그래서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심정으로 어떤 밭으로 이루어졌을까?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심령에 어떤 밭을 여기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여기서 여기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로되 천국의 비밀이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아니 되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깨우침을 받는 자와 깨닫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의미하냐면 율법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응? 자, 돌무덤에 죽은 자에서 완전히 죽은 자에서 무슨 소망이 있어? 꿈이 있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지? 어? 근데 하나님께서 복음의 역사이고 영생의 길로 진리의 역사로 이들을 깨우치시고 예수님이 계셨는데 그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희망의 소망이 있고요. 새로운 영광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저들은 그런 일이 저들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뭐에서? 율법 안에는. 율법 안에는.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말씀하시죠. 20절에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느니라 그러셨어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도 주신 말씀이 그래요. 대답하면 말인데, 자, 천국의 비밀이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아니래요. 물은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물은 없는 자에게는 그 있는 것을 빼앗기니라. 할렐루야. 자, 우리 마태복음 25장에서 달란트 비유를 했는데 한 달란트를 갖다 묻어놓았던 자는 말이죠. 그것도 빼앗기죠. 자, 그래서 15달란트로 해서 5달란트 남겼던 자에게 그에게 주는 거예요. 있는 자는 더 크게 하고요. 그러니까 뭐냐?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의 역사심을 받는 자에는 더 큰 것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능력을 발휘하지 않고 있는 것을 감추어 두지 않는 자는 그 있는 것이 빼앗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렇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너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리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우리가 신앙과 믿음 생활에서 항상 이 안에 안주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미지의 세계를 아버지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아멘. 나이가 먹었다 해서 공부하지 아니하면요, 그 예전과 예전의 모습에 의해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와 말씀의 세계도 똑같은 것이거든요. 율법에서 이루어지면 율법에 만족해서 그 안에 안주하면요, 그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뭐냐? 새로운 희망이요, 비적의 역사를 이루고 표적을 향하여 눈을 떠야 되고 말씀의 귀가 열리되고 우리가 향하는 모든 일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들어서야 되거든요. 그때마다 그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보내셔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역사심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오늘도 여기서 주신 말씀이 그렇죠? 저를 깨닫지 못함이라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보더라도 돼요. 말씀을 읽을 때 그냥 무의미하게 문맥으로 읽으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의 세계는 항상 어디에 비춰있어 하나님의 뜻을 보면 말씀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방황하는 자, 어리석은 자, 깨닫지 못하는 자, 보지 못하는 자, 듣지 못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매한 자가 되는 거죠. 이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를 볼 수가 없어요. 응? 여기에서 예수님이 이사야를 예를 들었습니다. 이사야 6장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이사야 6장에서 그가 죄 많은 가운데서 부림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아버지 형상과 이상을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출애굽기 33장 20절에서 나를 본 자가 없고 나를 본 자는 죽으리라고 그러셨거든요. 율법과 구약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을 직접 보면 죽는다는 그 의식성에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응? 그래서 이 이사야가 지가 자기 나름대로 배우고 자기 나름대로 깨달음을 받고 자기 나름대로 조상과 자기 선진들에 의해서 배움을 받은 것이 그 말씀 안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안에 그들이 머릿속부터 말씀에서 의해서 그의 아주 딱 틀에 박힌 말씀에서 하나님의 보좌에 있고 자기의 형제들이 아니면 누가 의해서 이제 에스겔이 보여줬지만 하나님의 그릇과 하나님의 보좌를 봤는데 너무 호화찬란한 거예요. 아름다운 거야. 영광이 있는 거야. 내가 죄 많은 내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나는 죽었구나. 나는 망했구나. 그래서 한탄하고 탄식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룹을 보내가지고 하나님 보좌 옆에 있는 숯불을 갖다 대시면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시면서 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듣기도 하고 듣는 가운데 대화가 됐다는 거예요. 대화가. 응? 말씀이 대화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응? 하나님께서 이 불의한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를 보낼까? 가브리엘을 보낼까? 아니면 사라카이를 보낼까? 아니면 미가엘을 보낼까? 미가엘은 군대 장관이니까 싸우면 대장이니까 지키는 자니까 가브리엘을 보내는데 말이죠. 보낼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보내는 그 위치와 환경이 다 다르다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사야가 말이죠. 주여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합당한 자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간을 보내야 설득하기 좋으니까 이사야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말이죠. 너희가 듣기는 들으기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뭐해도 알지 못하리라. 응? 이사야가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내용. 응? 선포했어. 이 백성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는데 누락이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을 잃어보이고 귀를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들을 깨우치시고 이들을 바뀌어지고 이들을 변화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이들을 인도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바뀌어져서 변화받기를 두렵다는 거야. 뭐냐? 현재 누리는 자리에서 현재에서 안주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실정에 지금 놓여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요. 응? 배부르고 등 따스고 좋은 아파트와 좋은 환경에서 자면 말이죠. 살면 말이죠. 더 풀을 것이 없잖아요. 어? 근데 그 현실에 안주하고 있으면요. 여기서 영적인 세계가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응? 깨달음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뭐냐? 고난이 역사이고 한 발자국 들어서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미지의 세계, 표적의 역사를 위해서 표적을 보고 따라가는 표적의 역사. 근데 구약에서는 계시적인 말씀이었지만 신약에 의해서 볼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이거든요. 말씀의 세계가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표적과 기적과 모든 것을 나타내고 표상의 역사를 보여주신 거예요. 아들의 영광을 보여서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아들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0절인가 22절에서 거기서 주인데 이 모세에게 베드로에게 얘기하죠. 응? 이 사단아 불러와라 그러시는 거. 네가 나를 따르려면 너의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쫓으라는 거예요. 나를 쫓으면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받는다는 것이거든요. 아멘. 이게 너무 중요한 내용을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우리 표적을 봐야 되는데 표적을 우리들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고난의 길을 갔을 때 하나님은 죄사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있어 자 고난을 받는 자는 죄가 끊겼다 그러거든요. 아멘. 죄가 끊긴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진리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 길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가 수직적인 화목의 관계를 이루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랑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의 역사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그 안에서 지금 여호와와 영광과 이스라엘의 북이 영화에 안주하고 있으면요 그 안주하는 가운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의 영원한 구원은 그에게는 멀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도 말씀하시죠.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이 내용은 뭐냐면요 이 말씀 속에서 마태는 이렇게 있어요. 너는 들음으로 너는 눈으로 봄으로 너희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을 깨달음을 받아야 그 복을 받을 거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자, 선지자들이 말이죠.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5장 이제 11절 12절 아래서 주셨는데요. 거기서 너는 너희가 나를 위해서 핍박하고 욕하고 모든 거짓을 너희를 욕할 때에는 너희는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하늘상이 크다. 그리고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핍박을 받았느니라 그러셨거든요. 근데 이 의인과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와 의인이 이 우리 신약에서 볼 수 있는 예수님의 형상과 아들의 형상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고 듣고자 해도 듣지 못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복음서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 복음서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는 그 길을 들어가야 되거든요. 아멘? 이 마태복음은 말이죠. 28장으로 이루어졌지만 과정의 단계를 말이죠. 아주 면밀하게 세밀하게 기록한 것이 복음서 중에 복음서예요. 우리가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는 아들의 복음서입니다. 근데 이 마태는 시작에서부터 이루어진 말씀에 의해서 자 우리가 5장에서 보면 율법의 완성을 이루라고 할지 율법을 건너뛰라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요한은 이 모든 세상의 창조의 역사를 아들에게 주시고 아들에게 의해서 이 율법을 이루고 성취해서 진리 안으로 들어온 진리에서부터 시작한 것이 요한의 역사예요. 근데 마태는 이 말씀의 세계에서 모든 것을 이루고 성취해서 빛들의 세계를 들어오라는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복에 대한 얘기는 우리 앞에서도 얘기하신 내용에서 지난주에 말씀하신 같이 이 이삭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는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너와 내 자손에게 너 후손에게 이 땅을 주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함께하는 복을 받아야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성령과 빛들의 역사하심을 위해서 우리와 함께하는 복을 받아야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내가 세상을 이겼느라 너는 담대하라는 것은 내 안으로 들어오고 너희도 담대할 수 있는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내 안에서 있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할렐루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 같이 너는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복. 우리는 인간적인 거에서 세상적인 육적인 정력적인 인상의 반응에 의해서 복이 영화 이거는 사단이 주신 복이고요. 우리 영적인 복에는 저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함께하는 복을 받아야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의 원천이 거기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을 보면 그런즉 그렇죠?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니고
너희 듣는 것들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래서 너희들은 봐요. 우리 너희들은 뭐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대제잖아요. 어? 복 있는 사람, 듣는 사람, 어? 보는 사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게 뭐냐?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볼 수 있는 자. 하나님의 십자가의 봉에서 우리가 이 고난을 받고 죄의 사함을 받아 영원한 천국의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의 영광의 멸류관을 받는 그 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그래야 아버지 앞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 그러니까 이들에게 씨를 뿌린다는 거예요. 씨를. 어? 우리가 가라지와 엉겅퀴 씨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어?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어? 이 씨는 말이죠. 가라지와 엉겅퀴가 누가 뿌리는 거예요? 마귀가 와서 뿌리다 그러죠? 근데 예수님이 만찬선생에서 떡을 떼어가지고 제일 먼저 가룟 유다에게 주시면서 이 떡을 내서 마귀가 그 안에 들어갔어. 마귀가 들어가서 내 하말기를 해라. 그러셨죠? 우리는 하늘의 영원한 빛들의 세계와 빛들의 영광을 받는 떡이 되어야 되잖아요. 떡을 받는, 아니 떡으로 이루냐 하늘의 거룩한 우리 씨를 받는 계자씨를 받아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기서 보니까 씨 뿌리는 비유를 받아라. 오늘 내용에서 뭐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씨를 받는 우리 밭이 될까요? 아브라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와 인성 그 마음에 뿌리온 것을 빼앗다니 그 이는 곧 길가에 뿌린 자요. 그러니까 길가에 뿌리온 자라는 것은 길가에 머물지 말라는 거죠. 길 안에는 불의한 가라지와 엉겅퀴가 그 안에는 들어오지 못하는, 길 안에는 할렐루야, 길 안에는 거룩이고 길 안에는 정직하고 길 안에는 진리고 길 안에는 그 안에 생명수의 물이 흐르기 때문에 가라지와 엉겅퀴에는 그 물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어? 아멘. 자, 그러니까 이 길가에 뿌린 이 신부는 우리는 모두 여기서 보이면 그 자리에 안주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10가지 위에서 거듭나고 모든 위에서 자 길이 환란이 열리고 구름 기둥과 불기둥의 역사를 열리고 자 우리들이 있는데 길이 요단강 쫙 갈라져 있어 시온의 길이 딱 열렸는데 길가에서 감사만 하고 있어. 아니죠? 이 끈아파를 이 영화와 영광과 부활과 명예와 명성과 자랑과 이 땅에 가지고 있는 위대한 조상적인 모습을 딱 끊고 보따리 가지고 길가로에서 홍해를 건너가야 되는데 그 안에서 부귀영화와 명예와 명성과 그리고 큰 물질과 이런 것 때문에 못 가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서 가난되기 저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코칠질이나 하지만 거지 같은 나약한 존재들이 보따리 들니까 잘 계시오 잘 계시오 이러고 가는데 이들 잘가 박수 치는 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들이 길가에 있는 선들이요. 응? 자 이들의 영적인 가라지와 엉겅퀴만 내 여기서 보니까 그래요. 자 말씀의 세계를 보면 가라지와 엉겅퀴가 났으니 앞에서 나오는데 가라지를 뽑을까요? 아니요. 추수 때까지 그냥 놔두라 그랬어요. 자 보니까 둘째에 돌짝판이 뿌렸다는 것은 사람을 말씀을 듣고 즉시 기회의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기가 사람의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라 핍박이 일어나는 데에는 그건 넘어지는 자요. 응? 넘어지는 자요. 이게 뭐냐면요. 우상을 만든 자들입니다. 응? 우상.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모세가, 응? 자, 하나님의 법궤와 하나님의 십계명을 가지고 두 돌비를 가지고 내려왔는데, 이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북치고 방구치고, 수국을 치며, 이들이 영화를 들으며 노래를 부르는데 지절거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세가 그 돌판을 산으로 던지니까 박살났어. 응? 박살났어. 거기에는 뿌리가 없다는 거예요. 반석에 뿌리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의 반석에 힘이 없다는 거예요.
힘이 없는 것은 뭐예요? 일어날 기력이 없는 거예요. 응? 그렇죠? 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자가 되지 말아야죠. 할렐루야. 세 번째,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라 세상의 염려와 재리인 유혹의 말씀이 막혀 결실지 못하는 자요. 그렇죠? 자, 이 말씀에 여기서 보면 이 말씀인데요. 얼마나 가라지와 엉겅퀴가 아픈 이 세상사를 보더라야 돼요. 가라지와 엉겅퀴는 말이죠. 심지 않고 가꾸지 않아야 돼요. 얼마나 잘 자는지. 거기에서 씨는 말이죠. 거기에서 가라지와 엉겅퀴의 힘에 의해서 모든 식물이 태양의 빛을 받아야 이거 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태양의 빛을 받아야 산소 독약의 작용을 의해서 이게 성장하고 성육하는 거예요.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은 물이 이 세상의 뿌리에서 빨아들일 수 있는 힘의 원천은 하나님의 이 태양의 빛을 받아야 산소 독약을 해야 이게 펌프질을 해서 올라오는 거거든요. 펌프질을 하면 꽃이 피는데 그 영광을 놀리는 물의 힘을 공급하시는 거, 열매를 내면 열매의 힘을 돋궈주는 것이 이게 산소 동양향이라고 해요. 응? 근데 여기서 가라지와 엉겅퀴에서 보면 우리 많은 세상에 오면서 우리가 얼마나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한 가운데 있는지 몰라. 지금 코로나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불안하고 많은 것이 경제의 모든 것이 지금 얼마나 지금 축소됐는지 몰라요. 응? 자, 전 세계가 아니고 동남아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굉장히 이 시기를 잘 넣으면 항상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뭐 지난주에 우리가 그랄 지방에서 이삭이 자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막으셨죠. 기근으로 인해서 모든 주변에 있는 열국들은 마저 다 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삭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주니까 축복의 역사니까 이들이 기근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에서 전화위복으로 이삭에게는 복이 100배에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불안하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웠을 때 우리 하나님의 성령과 빛들의 역사하심을 해서 우리 전화위복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시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근데 우리가 이렇게 그냥 신천지에 의해서 보면 신천지에 의해서 많은 무리들이 예배드리고 모여서 그 이제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해서 한국에 그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퍼져나갔다는데, 응? 뭐 그 이단이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단정 짓기는 그렇지만, 그러나 그게 그 안에도 예수가 있다는 거죠. 그 안에도 하나님이. 응? 자, 그들은 그럴 겁니다. 이것이 전화위복에 가지고 확고부당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야망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그것이 잘못되고 그것이 있으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거듭나도록 우리는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응?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의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아멘. 그 안에서도 구원할 자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천국에 영원한 기업군과 나라군이 있으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예비한 나라가 그들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들에 의해서 배울 거는 배워야 되고 갖춰져 있건 갖춰야죠. 응? 그는 장막성장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장막을 어떻게 해서 우리는 들어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지만 그러니까 그 뜻 안에는 깊은 뜻이 그 안에도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도 주신 말씀을 보면 이 말씀 속에서 자 가라지와 엉겅퀴 세상적인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빈들의 악을 골짜 미음과 같은 사막 가운데서 하나님은 날마다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 주시고 반성의 생수를 주셔서 안주하도록 하나님은 이 세상을 경영하시고 운영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마태복음 이제 6장에서 보면 그렇죠. 저 새들도 하나님이 기르시고 들에 핀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좋은 옷을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에 의한 저 표적을 위해서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근심이나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할렐루야. 죄가 뭐더라도 내 생각과 내 기계로 내가 하면 말이죠. 하나님의 방법에서 위해서면 바로 손해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재앙을 주고 뒤집어 놓으면 말이죠. 앞으로 계획하고 해야 할 일들을 말이죠. 다 예배해 주신다는 거예요. 응? 우리가 이게 광명시에서 그 교회를 공장을 할 때 우리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하지 않고 우리 지체 이름으로 했으면 말이죠. 거기에서 지금도 말이죠. 그 예배한 집이 다 있었어요. 그러지 못하고 내 생각 내지가 모든 일에서 그런 방법을 하니까 말이죠. 다 삐뚤어지고 어려움은 어려움대로 고난은 고난대로 그거를 받으면서 우리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던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대로 하나님에 의한 일을 가면은 말이죠.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공급하시고 그때그때마다 안위하시고 그때그때마다 이룰 수 있도록 가정과 단계를 이루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보면 좋은 밭입니다. 네 번째 좋은 밭. 좋은 밭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밭이고 옥토가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역사하신 거에 의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역사를 이루는 그 밭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야 되거든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 내용의 말씀은 우리가 봤을 때 떡으로 일년 생명력이 있는 떡밭에 우리 빛들의 사역을 이룰 수 있는 빛의 씨를 뿌려주시는 거예요. 어? 자, 그러면서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에 되느니라. 할렐루야. 자, 이거 보니까요. 그래요. 우리가 이게 지난주에 있었던 내용의 말씀에 보면 이삭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 거를 다 물려받았잖아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다스리고 있었던 것이 318명이에요. 18명을 다스리고 지배했던 거예요. 그가. 할렐루야. 그들이 축복받았죠? 호련단신, 자기와 자기 조카, 그리고 거기에 민명을 데리고 나왔는지 뭐죠? 숫자는 나오지 않았지만, 소돔과 고모라 성을 무너뜨리고 그들을 가서 채취했는데, 아브라함이 데리고 있었던 거느리였던 318명이 있어요. 근데 318명이 거기에서 복을 받아가지고 얘는 3천 얼마야? 100배만 얼마야? 300, 1000, 만, 11,800명 아니에요. 그러면 3만 명이면 굉장히 큰 한 장성한 나라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브레셀 아비멜렉이 와서 화친하게 하지. 어려움이 있고 기근이 있고 그랬는데 그들을 다 모아드린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아멘.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때가 바로 올라갈 수 있고 부흥의 역사이고 높임을 받을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기서 우리가 좋은 밭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에 의한 삶을 살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회에 하나님은 영광을 나타내는 위대한 사람으로 우리를 올려주신다는 거예요. 올림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 신앙과 믿음 생활했을 때 그때그때마다 변화무쌍한 것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뜻에 의해서 끝까지 지키고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그 길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 그에게 축복을 주는 거예요. 응? 순간순간 세상적인 하나님과 재물에 의해서 육적인 것에서 인간적인 것에서 관계성에서 우리 세상에 의해서 그래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 세상에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우선 먼저 세상적인 것이 만족이 되고 그린 다음에 하나님을 찾아야 될 거냐 아니냐 그런 뜻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이치적으로 세상적인 논리를 봤을 때에는 맞습니다. 왜? 이 세상이 잘 돼야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이런 내용이죠. 큰 교회, 그런데 물질이 있고 사람 자원이 많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영광에 의한 무슨 행사라든가 모든 것에 보면 사람이 보이기에 얼마나 아름답고 보기 좋고 의로운지 몰라요. 근데 그것이 육적인 것이냐 세속적인 것이냐. 이게 봐야죠. 인간적인 세속적인 것은 그건 불의한 것이고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지만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나약한 미약한
나사로가 거지 같은 나사로가 말이죠. 부자의 지배에서 떨어지는 콩쿠물이 있는 주성있는 그런 나약한 자들아 하더라도 구원의 영광을 낳는 저 영원의 영광의 멸류관을 받는 자면 그가 더 큰 자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세계로 보면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자 누구든지 100배를 받고자 하는 거 하는데 있지 아니면 여기서 우리가 30배 아니면 어떤 장면에서 하나도 못 받는 자 아니면 어떻게 여기서 턱걸이 해가지고 구원받는 거에 만족한다면 그들에게는 실효성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뜻을 이봐 앞에서 여기죠. 보고 듣고 깨닫고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보고 듣고 행하고 깨닫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함과 같이 우리 하나님의 뜻에 의한 하나님의 경륜에 의한 하나님의 표적을 보고 그 길을 달려가자 이런 얘기예요. 응? 아멘. 지금 현재인은 어려움이 있고 현재인은 안 되는 것 같고 많은 것이 막혀져 있는 거 아니고 보잘것 없고 나약한 존재에 있고 세상에 있어 거기에 있는 멸시와 천대와 구박과 속박을 받는 고난의 역사가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 고난 후에는 분명히 영광의 세계가 열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시고 할렐루야 그 일을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참으로 여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오늘도 역사하셔서 아버지의 뜻은 이르시 영광 받으시고 지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해 주시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